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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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법 길었던 설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정과 얼굴들을 보니까 제법 긴 이 연휴 때문인지 또 명절에 잘 드셔서인지 얼굴이 확 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 내일이면 입춘입니다. 겨울은 이미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상기염으로 얼어붙었던 이 나라와 또 우리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이제 새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고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항공기 사고 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데 아무튼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회, 그 사회를 더욱 꿈꿔봅니다. 일상에서 이타적 책임감으로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바로 예수 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힘쓰는 우리 샘터 가족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 2월 첫 번째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세우셨으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보편성에는 복음의 개방성과 수용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나친 신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또 차별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미지로 변질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신앙을 소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푸너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낯선 이야기인데요. 스푸너는 사람 이름입니다. 1960년 우리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박형룡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분이 고려신학교, 지금의 고신대학이죠. 교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1956년부터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 스푸너라는 분과 그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했던 것은 금요일인데 어떻게 미뤄져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분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급히 항구로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배웅을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는 교회로 인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일행과 함께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미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죠. 그래서 함께 있던 일행들과 더불어서 그 배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또 학교 이사진과 교단에서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장이 목사이면서 그리고 교수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어기고
주일날 택시를 이용하느라고 돈을 쓴 점, 또 주일에 교회에서 정식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점, 이건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하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고신교단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아서 주일 성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서 박윤선 목사님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고려신학교 교장직과 교수직을 임시 해임하고 복직은 사과를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표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주일에도 불가피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할 만한 어떤 일도 나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좁혀지지 않자 결국은 박윤선 목사님은 이 고신파, 고려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스푸너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보다 교권과 신념을 우월하게 여긴 결과가 빚어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먹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퍼붓는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씀이었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후에 목회와 연구를 하면서 총신대 또 합동신대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다가 1988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스푸너 사건을 살펴보던 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권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대로 실천하면 사실 이렇게 서로 안 할 짓을, 못할 짓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지나친 자기 확신과 우월의식, 도그마와 또 종교적 배타성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유대인이 특출해서가 아니죠. 많은 백성 중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인류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민족적으로 유일신앙과 함께 선민의식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우월의식을 가져도 돼 이랬던 건 아니란 말이죠.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했어도 뭐 비슷한 일들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 다윗 그 별 길을 흔들어대고 이러는 거 성조기도 흔듭니다만 그 참 이상한 행동을 기독교인들이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을 요즘 보는데, 자, 아무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이 시오니즘,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삼고 살상을 하고 있죠. 구약성서의 주석가인 민영진 박사님이 선민의식의 위험성을 이처럼 얘기했습니다. 선민사상의 위험성은 민족중심 사상과 우월의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것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 차별, 멸시, 학대, 착취, 폭력, 전쟁 등으로 표출된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나 또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월주의, 미국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일종의 배타적인 성격을 품은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민족 중심의 사상, 그리고 우월의식인 거죠. 그래서 폭력이, 전쟁이, 다툼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특혜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 어떤 특혜를 누리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중심성과 우월의식, 그리고 종교적 배타성을 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탈종교,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2022년도에 한참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을 무렵이죠.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종교 호감도를 묻는 말에는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4%, 66.3%의 호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지만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반도 못 미치는 응답자 중에 25.3%에 불과했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도 물었는데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천주교는 도덕적, 희생적, 불교는 포용성과 상생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반종교 단어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좀 더 뭔가 자세를,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그럼 어떨까? 2년 전, 3년 전에 그랬는데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가 개신교인 1058명과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개신교인이라는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얘기했겠죠. 개신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14.3%예요. 참 부끄럽게도 다른 종교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최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나온 게 다행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성적표죠. 두 번째 그래프는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예요. 위에 거는 종교 자체에 대한 거고 밑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보니까 10%인가요? 13%? 예. 더 낮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인은 개신교회와 교인들이 종교로서 또 종교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개화기 때부터 80년, 90년대까지 얼마나 팽창해 왔습니까? 번영해 왔죠. 그러면서 가진 게 많아져서인가? 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넘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자, 배타성이 뭡니까? 배타성은 남을 배척하는 성질,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난 너랑 안 놀아. 우월성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배타성은 종교, 정치, 인종, 성소수자, 국가 등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납니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타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과 공격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요즘 한국교회에서 개신교 안에서 말이죠. 이 개신교 안에서조차 서로 배타성이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광훈을 대표로 하는 광화문파가 있고 소년보를 중심으로 여의도파가 요즘 작년 10월 27일 그 행사가 있은 이후에 유튜브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또 탄핵 정국에 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는 또 기도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고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남성과 여성,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보편성과 복음의 개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었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낭독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은혜의 때 신년을 선포해 주니 처음에는 감탄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말씀에 오히려 반감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본문은 청중들이 왜 적대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염두에 둘 뿐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진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목수의 아들 예수를 기특하게 여겼지만 나사렛에서 뭔 귀한 것이 나겠냐,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내 쑥덕공론과 의심, 더 나아가서 불신으로 발전하고 돌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하기 어려워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교회라고 그래요. 모교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 전도사로 또는 나중에 목사로 다시 부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난 네가 어릴 때부터 어떤 놈이었는지 잘 알고 있지. 이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돌변하는 청중들의 심정을 읽으시고 의사와 관련한 격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고향에서도 병자를 고쳐보라고 말하려고 그런다.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죠. 또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자에 관한 그런 격언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첫째는 사렙과 가부,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엔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 열왕기 하서에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죠.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통에 가루와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습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는 시리아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이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렙다 가부는 여성이었고 나만 장군은 남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이죠. 또 사렙다 가부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나아만 장군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복음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지극히 종교적 배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욱 모두가 분노하게 되죠. 집단적 배타성이 작동한 겁니다.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산벼랑까지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향해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성경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이지만 복음은 받아들여질 때, 수용할 때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좀 안다고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을 손절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머물 수가 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질 때 언제나 거친 저항과 거부가 있었고 고난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 경험을 고향에서 마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복음, 수용된 복음만이 능력과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2독서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과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고 전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귀결은 복음, 즉 구원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음 증거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배타적인 종교의식, 교리적 도그마, 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을 누구든지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에 담아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